찾은 양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8번째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초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세요.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강제로 억지로 포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하지 아니했는데 그냥 강제로 묶어가지고 강제로 끌어가거나 강제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마지못해 원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걸 바라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했는데 본인의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여러분 주님께 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붙잡지 아니하였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실 뿐이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은 분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의 초청하심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오는 자가 될 것인가 오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런 양을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양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양으로 살고 이런 양으로 존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은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목자로 삼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고 목자를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께 찾은 양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제가 이걸 본질적으로 얘기 드린 건 의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 오느냐 온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이 상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내가 이 찾은 양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삶의 전 순간 속에서, 시간 안에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걸 결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삶의 전 시간과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양이 되어 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이걸 나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인가? 이걸 나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단순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성도야, 이게 이 차원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양이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부분에 대한 의식과 인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걸 기뻐하고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소중히 여기고 이걸 보배롭게 여기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걸 놓치지 않게 해서 힘쓰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삶의 전 시간과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것,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열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거예요. 나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로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게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딱 이 하나로 딱 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정황과 일들 속에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쫓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는 열심의 정수, 핵심, 전부, 모든 것, 이게 하나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안내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전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자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전부예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응하고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서 하셔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이 하나가 다다니까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이런 안목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열심은 무슨 열심이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해야지. 믿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열심은 똑같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똑같은 거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요.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나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열심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의 안목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바라봐야 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도 딱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도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안내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가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열심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이것에 응답하기를 기도해야 돼. 나 역시도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인 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될 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도 이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데 있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진짜 반응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믿습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돼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것, 예수님께 연합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자로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나부터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냐?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항상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것이듯이 저분도 하나님의 열심히 반응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쫓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뭔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이끌어서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는 열심인 걸 제대로 내가 알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분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쫓으며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람에게 응하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원함을 가지게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서 왜 21장 그런 데서 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지고 내가 3년이나 밤낮 모든 겸손과 눈물로 훈계하던 걸 얘기해요? 왜 울어요? 왜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다 떠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예수님께로 중매해서 예수님께로 안내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자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듯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로 이끌어 예수님을 따르고 쫓게 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의 안목 속에서 의식 속에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 아닌 타인을 볼 때도 우리는요 이 안목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태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 이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의견이나 원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 내게 이게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 내게 진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진짜 있느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열심히 제대로 응하고 반응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반응해서 영생을 얻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속에 있느냐를 물어야 돼. 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랬잖아요.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다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예수님께로 이끄신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뭘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걸 여러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고요,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뭔가를 여러분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영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진짜 우리 삶의 유익이 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전도자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나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는 재미가 없다. 사는 낙이 없다. 라고 탄식하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인간 존재 여러분 의미와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오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본질적으로 보배로운 건 없어요. 인간에게요, 사람에게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와닿지를 않아. 나에게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더 많은데, 순서로 치면 내가 예수 믿는 건, 예수를 따르는 건 아직 모든 순서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었고 우선적인 문제였어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우선적인 문제. 그 어떤 것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우선적인 문제고 선행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나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어디로 안내고 예수님께로 안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 속에서, 여건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어찌하든 간에 나를 예수님께로 오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그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재물을 많이 안 주시지?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 안 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거 원하는데 왜 이런 게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대 방향 속에 서 있어서 그래.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다 초점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게 문제. 하나님은 진짜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진짜로 우리 모든 전 삶의 전 부분에서, 전 시간 속에서, 전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섭리하고 계세요. 경륜하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심하 되신 하나님으로서.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나를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여기 안 맞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시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광야에 있을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한순간도 없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나의 전 삶의 시간과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할렐루야, 이제까지 일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뭐라고요?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만났어요? 그들이 알았어요? 그들이 반응했어요? 그들이 응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려고 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그게 응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만나기 원하고 맛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만났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준비한 너의 구원자 예수께로 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찾아야 돼. 예수를 불러야 돼. 너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너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제까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여러분 찾지 않은 순간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부르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걸 진짜 아셔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여러분 나를 찾자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향해서 일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하세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께로 오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일이라고. 이끄시는 일.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이 표현을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단어로 다 감추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안내하고 오게 하는 일이라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매 순간 매 날들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성경 그걸 진리로 말씀하셔. 진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예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우리에게서 뭔가를 막 쥐어짜서 뽑아내고 여러분 노동시키고 고역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예 아멘 하고 그냥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고역입니까? 이게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이게 힘든 거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한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 수고란 얘기는 원어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극심하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쉬게. 예수 믿으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막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예배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식이야.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서 막 내가 고역하고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억압하고 누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손손이 그냥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 자유로 선택하고 자유로 반응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내게 온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을 보래요.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 보내서다 예수께로 끊임없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막 창조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팅해 놓은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멸망은 뭐냐? 그럼 지옥은 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고 세팅해 놓은 이 하나님의 플랜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로 사는 거, 그래서 잃은 양이 아니고 찾은 자로 사는 거, 찾은 양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 전 존재의, 우리 전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법에 이르는 일이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른다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기꺼이 매 순간 반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일 속에서 내가 막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혹은 여러분 생각이 많고 낙심하고 슬프고 막 이런 모든 다양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느끼고 캐치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감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나 괴로운 거, 나 괴로워 죽겠어, 못 살겠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 이것 때문에 이 속에서도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안내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여러분 감각하는 게 중요해요. 감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절망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걸 뜻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일은 없어요. 자꾸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우리를 예수께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예전에 로마가 굉장히 여러분 강성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이 몰려오더니 여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 여기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제가 감정하지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도대체 마음이 원어로 뭔 뜻인가? 우리는 이제껏 이걸 마음으로 알아왔잖아요. 그죠?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번역본들 찾아보니까 여러분 뭐 세번역 성경도 킹제임스도 다 이걸 혼, 마음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번역되니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보니까 이게 푸시케로 돼 있어. 그냥 푸시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번역을 왜 이렇게 놓냐? 번역을 왜 이렇게 놓냐? 푸시케는 여러분 영혼이라는 얘기거든요.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혼하고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야, 이게. 근데 유일하게 공동 번역만 이걸 영혼의 힘을 영혼도 해놨어. 바르게 해놨어. 영혼. 그러니까 모든 번역 성경을 믿으면 안 돼. 원문을 봐야 돼. 원문은요, 너희 영혼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요. 영혼이. 마음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사람은요, 이 힘이라는 게 안식하다는 뜻이거든요. 안식하다. 원어 속에는 여러분, 마치다, 끝내다, 멈추다 이런 뜻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피곤하고 지친 모든 그런 어떤 상태를 종결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과 쉼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쉼은요, 영혼의 쉼이에요. 영혼의 쉼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쉼을 얻어야,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인간 존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인간에게 쉼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행 가서 쉰다고 그래서 여러분 산속 들어가 쉰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쉼은요, 안식은요,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영혼의 쉼은 누구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쉼이 있어요. 영혼의 쉼은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와야 쉼을 얻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존재인데,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삶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쉼이 없어, 내게 안식이 없어, 내게 살림이 없어, 내 상황 때문에, 내 정황 때문에, 내가 만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의 쉼은요, 예수께로 와야 얻습니다. 예수께로 와야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 양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른 양으로 사는 인생에는 쉼이 없어요.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내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반응하고 응답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마음의 영인과 구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자로 사는 사람으로 살 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치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식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에 비하면 이삭이 참 늦게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죽은 다음에 리브가를 아내를 맞잖아요. 그게 40세였는데, 근데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창세기 25장 21절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 아내를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 간구라는 말은 아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막 간구하다, 간청하다, 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타르라는 말이 그 아람어에 의하면 아타라는 말에서 파생했는데, 이 아타라는 말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살하다는 말에서 이 간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이 그러니까 그 아내 리브가에서 간구했다는 얘기는 아내 대신 자기가 제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 대신해서 자기가 제물 되어 하나님께 제물 삼아, 제물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내를 제물 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간구하는 상태가 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이 간구의 의미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건 이걸 말해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남을 제물 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제물 삼는 게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제물 삼게 하는 게 기도예요. 나를 제물로 삼고 나를 제물로 드리며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 삼아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케 하신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거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한다 생각하면 자꾸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 나오는 거에 초점을 맞춰. 나는 이게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거 여기다 가치를 두면 안 돼. 여기다 조금이라도 의미를 두면 안 돼.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는 없어야 돼. 정말입니다. 제가 가끔 다 얘기 들으면 뭐 하면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넣은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 우리는 아예 교회 나오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우리의 가치는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목적은요,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부복해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영접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하나예요.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 예수님 앞에 부복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하나여야 돼.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다른 게 끼면 안 돼.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믿습니까? 다른 게 여기에 섞여 있으면 안 돼. 조금도 섞여 있으면 안 돼. 조금도. 먼지만큼이나 섞여 있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는 유일한 초점은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인과 구조로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을 원해야 돼. 이게 진짜 우리 안에 거짓 없는 진심이야 돼. 진심. 누구를 생각하든지 똑같아.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기도하든지 똑같아야 돼. 예수께로 오기를 진짜 원해야 돼.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내게 원하는 거, 내가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거,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나 아닌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존재의 걸음이, 존재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전 삶의 존재의 흐름이, 걸음이 혹은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거, 오는 상태로 사는 거.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자로 사는 거, 예수님을 부르는 자로 사는 거,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반응하는 자로 사는 거, 이게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사는 것, 이게 다이길 원합니다. 내 상태가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사는 상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는 상태.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것,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것, 찾은 양으로 사는 것,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걸 기억하시고, 우리 전 삶의 순간이 이 순간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로 오는 자로 살지 않은 순간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로 사는 순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예수께로 오는 자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달리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양쪽 편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을 때 한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이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라 얘기하지만, 한쪽의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잖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강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반응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셨던 일하심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받아들였구나. 그 인생과 그 존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안내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결정적인 죽음 앞에서 순간에 받아들인 사람이었구나. 믿습니까? 응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최고의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했어요. 우리의 전 삶의 날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까지 일하심이 없는 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순간이고 반응할 수 있는 날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아니면 이 날이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하고 반응할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고 이 날인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로 온 자로 사는 이 일하심을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해서 예수께로 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쫓는 자로 사는 이 삶을 선택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